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잠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태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나의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의 말과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은 절대로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여 주신 것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인공 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라운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잠깐 박수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피곤함 속에서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에 격려받고 힘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부가 현재 라운 청년부라는 이름 안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현재 연합으로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연합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할 때는 나이를 고려하면서 케어를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어떤 청년분들은 대학 과정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취업과 직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20살부터 26살까지를 1청이라고 부르고, 또 27살 이후로는 2청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사실은 나누어서 제가 따로 관리를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청, 2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또 1청만을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가 어떤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될 예정이고, 또 2청 여러분들만을 위한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제 있을 거냐면, 1청 담당 대표 팀장님이 김소미 간사님이시고, 또 2청 담당 대표 팀장님이 김신정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오픈 단톡방을 따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1청 단톡방 그리고 2청 단톡방을 따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1청에 속해 계신 분들은 1청 오픈 단톡방으로 들어가 주시고, 또 2청에 속해 계신 분들은 2청 단톡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앞으로 1청만을 위한 혹은 2청만을 위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생일 축하 이런 것들까지도 그 단톡방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들어와 있는 연합 단톡방은 사실 공지 위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배 광고라든가 중요한 청년부 광고를 전달해 드리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뭔가 답장하고 막 교제하고 막 이모티콘 올리고 그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공간이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1청 단톡방 그리고 2청 단톡방에서는 여러분들 마음껏 교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는지 개인사라든가 혹은 어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마음껏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또 축하하시고 서로 격려되어지는 그런 교제의 단톡방입니다. 여러분들 오픈 단톡방 그 링크 주소를 각각 1청 대표팀장님과 2청 대표팀장님이 저희 연합 단톡방 공지방에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단톡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같이 풍성한 교제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리더 콜링을 이제 종료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소그룹 리더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각자 바쁘고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또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간사로 소그룹 리더로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소그룹 리더분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될 소그룹들,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안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 소그룹의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지, 만약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왜 어려우신지 같이 듣고 또 기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을 좀 많이 배려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연합되고 나서 가뜩이나 서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또 연합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많이 어색하거든요. 소그룹 리더분들도 어색하세요. 그런 어색한 청년들을 이끌어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그것을 감내하시고 사실 이제 위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많이 어색하고 또 어쩌면 어떤 리더는 편한 리더를 만날 수 있지만 어떤 리더는 처음 만나는 분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 리더분들이 격려 받으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통화를 하게 되거나 카톡으로 연락 주고받을 때 잘 같이 교제해 주시고, 또 소음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일정이 허락되지 않으실 때는 모임에 못 오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소그룹 리더분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소그룹 리더분께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연락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서 우리 상반기 동안에 우리 소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성은요, 소그룹 편성은요, 지금 저희 카카오톡의 연합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연합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소그룹이 편성되어집니다. 저희 교적에는 정말 많은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지금 예배에 오시지 않고 지금 생사도 불분명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조에 넣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도 연합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청년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이 편성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 청년부 예배가 마쳐지는 3시부터 그 4시 사이에 소모임이 진행될 거거든요. 줌으로, 당분간은 줌으로 되고 나중에는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따로 또 계획이 이루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예배 직후에 줌으로 흩어져서 모임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같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모임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그룹 리더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화요일 밤에 있습니다. 시간과 방식을 제가 곧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예배팀 전체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3시 30분에 우리 예배팀 분들 모임 있으신 거 잊지 마시고 모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제 저희가 로마서에 슬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때는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하여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전에는 이렇게 꾹꾹 눌려있던 어떤 문화적인 다름들, 신학적인 다름들이 마침내 터지게 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둘로 갈라진 로마 교회, 두 그룹이 다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로마 교회에 대한 또 배경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로마 교회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로마 도시의 분위기는 어떠하였나, 그 외부적인 상황은 어떠하였나를 저희가 알고 로마서를 읽는다면 조금 더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로마 도시, 로마의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리스 로마 신화. 정말로 많은 신들이 로마 도시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되어지던 시간이 바로 로마서가 쓰였던 그 고대 로마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신들의 모양은 이렇게 사람 모양일 때도 있고 대신 막 근육질의 뭔가 막 아름다운 정말 미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사람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사람과 동물이 반반씩 섞인 경우도 있었고, 혹은 아예 동물 자체의 모양을 가진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모양이든지 그 어떤 신과 신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테마로 그 신전들이 정말 마을 곳곳마다 만들어지고 세워졌고, 그 신전은 단지 종교적인 그런 곳만이 아니라 그곳에선 시장 같은 역할, 어떤 물건들이 유통되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로마의 어떤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어떤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음 태동할 때부터 지금 교회 역사까지 항상 어떤 비슷한 도전이 있었는데, 어떤 도전이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이 항상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3절 잠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우상들을 주로 섬겼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섬겼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출애굽기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해 왔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정말 40년 동안 옷 한 번 헤어지지 않을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우상에게 마음이 항상 빼였겠냐면 송아지 모양의 우상에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송아지가 정말 막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신을 섬기면 금송아지를 준다면 모를까,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것을 막 내어놓으면서 막 춤을 벌이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그런 금송아지라든가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들에 이렇게 쉽게 빠지는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저는 항상 어린이 동화책, 어린이 성경 동화책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모양만 있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졌던 그 지역에 섬기는 신들의 모형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의식들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겼던 신 중에 하나인데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어떤 도시에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신전에는 어떤 항아리들이 발견됐냐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남은 뼈를 담은 항아리가 발굴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이 신에 대한 제사 방식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제사 드리는 방법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고고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의식들을 치루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냐면 송아지 모양의 이 우상 안에다가 이 우상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곳 안에 나무와 지푸라기를 넣고 불을 때우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엄청난 불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그 우상을 감싸지고 그 우상이 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전의 우상들은 이 소 모양의 사람이 이 신이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잖아요. 그 내민 손 밑에도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의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겠죠. 그러면 그 예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을 때 제사장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바로 이 신 손바닥 위에 빨갛게 달궈진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당연히 그 아이가 뜨거워서 발버둥치면서 비명을 지르겠죠.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옆에서 북과 장구와 막 노래를 막 크게 막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북소리와 막 연주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소리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냥 막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뻘겋게 달가오른 소 형상의 손 안에서 한 생명이 불타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 신이 직접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것 같은 연출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발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신이 우리의 재물을 받았고 신과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군중들의 막 환호와 감정적인 격동이 막 일어나는 그 카타르시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 앞에서 우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단지 내가 우리 집 송아지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우렁이랑 닮았구먼,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격렬하고 카타르시스가 넘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실감나고 실제처럼 다가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리스랑 로마 지역을 이제 배낭여행을 혼자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 신전들이 세워진 곳곳마다 제가 다녀볼 때마다 그 황홀경과 같은 어떤 막 신비로운 느낌이 그 신전마다 가득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건축 기술들과 그 자연 지형들을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신전을 지었더라고요. 그 신전 안에는 아무런 신상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조각한 어떤 콜룸이라고 하나, 그 기둥들과 그리고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조각한 어떤 신상들이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아주 비단 옷으로 치장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델피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델포이라고 아마 그 이름을 더 친숙하게 아실 수 있는데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근처에 있는 델피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곳은 아테네가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폴론은 음악과 태양과 그리고 예언의 신으로 유명하죠. 수많은 신화들 속에서 델포이는 항상 언급이 되어지는 그 신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원래 델피를 갈 생각은 없었는데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델피라는 곳을 제가 찾아가 봤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의 그 첫 느낌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딱 내리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첫 한마디가 진짜 신비롭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분위기가 그 어떤 유적지에서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뭔가 신비롭고 아주 뭔가 어떤 그런 분위기에 제가 압도되었어요. 그곳에 이 델피 신전에 올라가는 내내 단지 경치 좋다가 아니라 뭔가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에 제가 매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적지를 살펴보다가 어떤 글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델피 신전이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신전 안에 아주 작은 어떤 틈이 발견되는데 그 틈이 가스가 나오는 틈으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리드하는 제사장이 그 가스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그 가스에 취해서 같이 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수많은 어떤 신화들과 이야기들로 이렇게 들어왔던 신들의 어떤 느낌을 바로 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뭔가 신비로운 곳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과 엉겨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또 신전 창녀들이 있거든요. 또 신전 창남들도 있고, 몸으로 정말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을 예배하는 형식들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완전히 막 경험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 카타르시스와 그 황홀경과 그 감격들, 완전히 그것들로 치장되어 있던 것이 로마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평생토록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일반 직장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런 예배를, 그런 카타르시스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예배 방식은 어땠는지 여러분도 혹시 짐작하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공적인 건물을 세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들키면 잡아가고 매질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 지금처럼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어느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쭈그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지금과 같은 CCM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악기 같은 건 비싸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악기도 없이 어떤 찬송가도 없이 그냥 서로 입 맞춰 가면서 붙여서, 어쩌면 그 당시에 유행했을 어떤 가요를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떠듬떠듬 같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에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 몇 곡 겨우 불렀어요. 겨우 부르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조용히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고대 로마의 그 화려한 예배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예배답게 느껴졌을까요? 그 흔한 신상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 흔한 심볼조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어요. 악기도 없습니다. 연주도 없습니다. 북을 치고 막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 어떤 요소들도, 어떤 장치들도 없어요. 조명도 없습니다. 촛불도 함부로 못 켜요.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몇 사람 쭈그려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당시 화려하게 카타르시스 넘치는 예배 문화에 익숙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실감났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을까요? 정말? 야,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정말 느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현장감이 없는 예배, 뭔가 찬양팀도 이제는 없고 노래도 못 부르는 전도사님이 혼자 막 찬양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감동도 없고, 그냥 집에서 옆에 유튜브 막 누구는 저 가족은 밖에서 TV도 보는 소리 다 들리고, 뭐 클릭 한 번만 하면 인터넷 서핑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된 로마 종교 문화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이 드려지는 그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겠죠.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로마 시대의 그 종교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느 시대 가운데는 바로 그 이방 종교들의 예식과 교회 건물의 규모와 화려함을 능가하는 시대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신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 성당의 규모와 건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로마 시대 종교 예식이나 건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가운데는 교회 안에 미켈란젤로와 같은 정말 당대 최고, 역사 최고의 조각가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리아와 수많은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과 같은 수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며 넣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땠을까요? 훨씬 더 그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이전보다 더 쉽게? 그 당시에 성가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악기 연주의 수준, 교회 안에서의 악기 연주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연주와 성가대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유럽에 다닐 때도 여러 성당들을 다녔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탑5 안에 드는 오르간에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듣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오르간 소리가 그 거대한 교회 안에 울려 퍼질 때, 그리고 그 하늘로 솟아있는 기둥들 앞으로 제가 걸어갈 때 그 경외감에 제가 압도되었어요. 오직하면 나중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경외감이 절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 사람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전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고 깊이 있고 단단했을까요? 아쉽게도 현대 역사는 교회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경외감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뭐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 암흑시대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표현을 마음대로 펼치듯 교회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압제되어서 어떤 인간의 표현을 예술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도 많이 표현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아름답고 웅장하고 카타르시스 넘치게 드릴 수 있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예배 어떤 형식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은 예배의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이었어요. 그 분위기, 그 극적인 연출, 아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카타르시스, 희열, 어떤 교감, 신과의 교감, 그런 경외감과 카타르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이었어요. 그런 것도 신앙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연출이 사라지는 순간 그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저희들에게 다른 예배를 말합니다. 비록 로마서는
비록 우리에게는 악기도 없고, 비록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찬송가 하나 없고, 비록 우리에게는 마땅히 드릴 만한 아주 화려한 연출이나 예배 형식은 없지만 너희들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화려한 예배 문화 가운데에서 익숙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명 좋은 걸로 만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 예식을 좀 잘 세련되게 다듬어 보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를 위해서 뭔가 좀 극적인 연출 좀 계획해 보라고, 어쩜 행사 좀 만들어 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어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아까 그 몰렉신 섬길 때 빨갛게 달구어진 그 손바닥 위에 어린 아기 대신 내 몸을, 내 신체를 그 위에 얹어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실제로 막 불태워서 드리라는 예배로 문자 그대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희 몸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이 몸은 우리의 삶과 일상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과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분별하는, 그렇게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색다른 개념입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극적인 연출 한 번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마치 이 예배를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삶의 일부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그럼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몰렉신처럼? 아니면 금은보화, 송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 몸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해요. 암흑시대라고 불렸던 중세시대 가운데 비록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성도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글도 읽을 줄 몰랐거니와 성스러운 성경을 감히 아무나 멋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성직자를 통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언어로 설교를 했냐면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죽은 언어였던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스위스 갔다 왔다고 설교를 불어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빠봉빠 막 이러면서 불어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저의 설교가? 근데 그것이 당연히 예배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그 건물의 규모와 성가대의 노래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압도되어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게 되었던 게 중세시대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었던 그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가까워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주실 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현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너무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럽 교회를 가보니까 그 예배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행사도 없고 정말 예배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더라고요. 반면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생명력이 왕성하게 넘쳐요.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왕성한 에너지를 무엇에 쏟고 있냐면 더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기 위해 쏟고 있는 거, 더 감성적인 예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 뭔가 예배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느끼게 만들, 자부심이 느끼게 만들 어떤 행사들과 예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사실 더 나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런 감동적인 예배, 그런 감정이 막 격동하는 예배, 카타르시스 넘치는 그 예배가, 그런 어떤 수준 높은 예배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거라고 믿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시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세계 최고의 수준의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 경험했잖아요. 교회 안에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 뭐 한 번 하고 나면 이 행사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막 뭐라도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막 애쓰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봤잖아요. 또 행사 한 번 하게 되면 사람들도 막 끌어모아서 이리저리 앉히고 너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막 앉히고 막 이래야 되고,
그렇게 한번 행사도 잘 되고 나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대로 있습니까? 눈높이 더 높아지죠. 그 다음 행사는 더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고, 더 뭔가 막 스케일이 더 커져야 되고, 뭔가 더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런 예배와 행사들을 몇 년 동안 지속해 왔을 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났을 때 믿음이 더 성장했다기보다는 하마터면 믿음 잃고 교회를 떠날 뻔한 분들이 저희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예배, 그런 행사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 높은 예배, 감동적인 예배는 어느 누군가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짐으로써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 예배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영적 예배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찬양팀도 없는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되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방 전화하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어떤 청년과 함께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과 통화를 하고 나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함으로 제가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깨서도 그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더라고요. 어떤 통화를 했냐면, 비록 지금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같이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동아리 공동체 안에서 매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나서 아침에는 매일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날의 큐티를 같이 나눔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한 어떤 이야기 하나였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걱정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께서는 가끔은 의무감으로 성경을 억지로 읽을 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 뭐 그러니까 정말 막 100% 신실하게 못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너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비록 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만드는 예배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들고 즐거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성숙하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대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 예배, 공예배, 대면 예배는 바로 그런 영적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서는 순간인 것이죠. 그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는 시간인 것이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카타콤 예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그런 감시망 이렇게 막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야. 한 사람씩 막 마치 비밀 조직원들이 막 이렇게 기지에 들어오듯이 이렇게 막 몰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몰래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몰래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카타콤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모여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대면 예배를 빨리 해야겠다. 야, 지금 10% 됐으니까 빨리 어떻게 30명이라도 데려와. 야, 30명이라도 와서 빨리 대면 예배 드려야 돼. 막 그런 위기감이나 그런 막 욕심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예배가 아예 없어진 이 시대에, 예전에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뭔가 찬양진과 함께 막 예배 막 정말 딱 드리고 나서 뭔가 그냥 감정 뭔가 좀 이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냥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혀 알아가지 못한 채 한 주간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이런 대면 예배 없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몸부림을 각자 치르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입과 마음속에 두며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바쁘고 분주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저희 사랑하는 성덕중앙교회와 라온 청년 공동체가 어떤 로마 신전처럼 세련된 예배를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중세교회처럼 뭔가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퍼포먼스로 인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못 만들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사랑하는 성덕중앙교회와 라온 공동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입과 마음에 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내어 읽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묵상해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작은 모임 가운데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요. 제가 알기로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계세요. 이미 성경 성도하고 계시고 묵상하고 큐티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있고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어떤 기분이나 느낌 없이 의무감처럼 읽는 것 같아도 그 읽는 그 순간에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저는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실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고 증명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믿음들이 바로 수준 높고 질 높은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들이, 그런 누군가의 믿음들이 우리 예배의 깊이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누군가의 믿음들이 지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우리 청년부 서로 간의 교제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모이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함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삶으로 우리 삶의 체질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혼자서는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는 것이 정말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이 있어요. 그 큐티책의 매일매일의 그 본문에 따라서 큐티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그 몸부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계속 그 몸부림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 빼먹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전히 가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망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을 한번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성경 통독이나 혹은 매일 성경으로 어떤 큐티를 하는 것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이것들을 지금 당장 하기 좀 벅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좀 한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6주 동안 로마서 매주 한 장씩 저희가 강해 설교 이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일주일 동안 한 장씩 몇 구절씩, 하루에 몇 구절씩, 길게도 아니고 하루에 몇 구절씩 같이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도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연합 단톡방에다가 매일 그 로마서를 몇 절씩,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 한 장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쪼개어서 제가 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16장을. 그래서 그 구절, 성경 구절을 제가 엽서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연합 단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하시면서, 혹은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입과 마음에 가깝게 있게 하는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보는 것, 우리가 함께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고, 또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로마서 매일 몇 장씩 읽으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 노트를 만드셔서 묵상 노트를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기 생각나는 거, 느낀 점 적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읽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는 그런 매일의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딱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 기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기분이 떠나고 환경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까이 두는, 나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까먹을 수 있고, 또 지금 내 마음이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고 싶어도 또 금세 포기할까봐, 또 작심삼일이 될까봐 주저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미 그렇게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또 지치고 뭔가 그냥 무의미한 일을 한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좀 지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가까이 할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지금 느껴지진 않지만, 나의 감정 가운데 어떤 자극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강건하게 하고 더 신실하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며 일상 가운데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우리 일상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 침묵 가운데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될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소그룹과 함께하게 될 멤버들은 우리 믿음의 전우들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기에는 나의 삶이 또 연약하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은데, 이 소모임을 통하여서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것은 아니구나, 나 혼자만 연약한 것은 아니구나, 하지만 함께 몸부림치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곳이 바로 소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죄함도 없이 정말 편하게 나의 일상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격려받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모임과 그리고 소모임을 인도해 주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소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여러분들 교회 헌금 계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며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진정하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들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 비록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을 형성해 가시고 또 깊이 다듬어 가심을 저희가 나중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또 우리 삶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부터 제가 로마서를 몇 절씩 이렇게 엽서처럼 만들어서 연합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 통독을 이미 하시거나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시간이구나. 그리고 거룩한 신호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고, 큐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는 짧지만 그 성경 구절을 하루의 일상 가운데 아무 때나 잠깐 몇 분간 시간을 내어서 읽고 어떤 의미일지 묵상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혹은 어떤 좀 적용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또 노트에 적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